2002년 3월 5일 콜롬비아. 아침에. 다비사. 말씀하십시오, 주님. 너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법규들을 보는 것이 무척 기쁘다. 진실로 말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돌이라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다. 저는 힘을 다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법규와 계명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무심하게 지나치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씨앗을 싹트게 하는 분은 결국 하느님이시다. 너는 오로지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가시도록 상인방과 성문들을 열어놓아라. 당신의 은총에 열려 있도록 나에게 허영심, 이기주의, 무관심, 교만, 성급함과 험담을 피하라고 권고하셨다. 나머지는 내가 짊어질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오후에. 다비사, 너는 얼마나 많은 향수를 사용했느냐?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네가 뿌린 향수 냄새가 주목을 많이 끌고 향수병 모양도 아주 매혹적이다. 바로 그때 내가 사용한 향수를 말씀하신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타는 사람에게도 그것과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의 모습이 매력을 주는데 그것은 그가 행한 공덕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과 맺은 친밀한 관계 때문이다. 그 사람의 향기를 코로는 맡을 수 없지만 그가 발산하는 향기로움은 멀리서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 향수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 향기는 세세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다비사, 나의 벗아, 네가 주님의 불꽃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만큼 너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느냐? 듣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목말라 하고 있다. 나의 힘을 다해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살기를 원하고 네가 작아짐으로써 내가 커지기를, 그리고 너 자신을 봉헌물로 바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나는 네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해서 불벽과 쇠 빗장을 만들어 너의 도성을 지키고 수호한다. 어떤 군대가 너를 거슬러 진을 치거나 유혹들을 말씀하신다. 어떤 나라가 전쟁을 선포한다 해도 문제와 괴로움들을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원수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분의 도성이다. 오, 주님, 저 때문에 지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부탁입니다만 저를 내쳐두지 마십시오. 나의 작은 은신처야, 나는 결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성실하지 못해도 나는 너에게 쇠기둥 마냥 성실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나는 나의 맹세를 거둬들이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의 눈동자는 당신의 상속재산, 기쁨의 정원이라 부르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심을 명심하여라. 3월 6일 콜롬비아. 아침에.
예수님, 아침을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너의 말로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를 생각하면서. 저도 예수님께서 어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무척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루의 일과 동안 그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는 언제나 그 사람들, 성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날이 오겠습니까? 저도 주님의 계명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날이 언제나 오겠습니까? 나의 벗아,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많이 노력하고 오늘 하느님께 대한 너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라. 오늘 너의 둘레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어라. 오늘 하느님의 계명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의 벗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껴라.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다비사, 시온산 같고 그의 발은 사슴 같으며 그의 힘은 터져나오는 수천 개의 화산과 같다. 그들은 너를 당신의 성심 안에 새겨두고 계시는 그분께 신뢰를 두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느님은 다비사, 당신 벗들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은 방패로 그들을 둘러싸시며 그들을 높은 산봉우리로 데려가 빵과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나의 벗들은 다비사, 훌륭하게 다듬어진 성전 기둥과 같고 신부를 단장하는 아름다운 보석이며 바위를 생수가 솟아나는 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달콤한 멜로디이다. 하느님의 왕관이 그들 위에서 빛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마음은 너를 그리워하며 오너라 나의 사랑아, 내 집에 와서 영원히 함께 저녁을 들자 하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3월 9일 새벽에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처럼 굳은 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유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 방식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는 강한 소망을 품고 눈을 떴습니다. 가끔가다 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안락함과 자만심, 지나치게 제 기호를 선호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미사 중에 주님께 봉헌할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때때로 저는 제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나 의지적인 힘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자문합니다. 다비사, 나는 인간과 함께 걷고 있는 이 시기를 통해 사람들이 최고로 단단한 돌들을 가지고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상들을 의심할 여지 없이 경탄을 금치 못할 상들을 만들 수 있는가를 본 증인이다. 돌 조각품들과 돌 조각상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는 그들의 놀라운 창의성과 재능을 보았다. 더 구체적인 경우를 말한다면
제 이실 외벽에 새겨진 것을 보았느냐? 예. 그 사람이 그 돌에 그런 메시지를 새길 수 있었다면 나의 영은 너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계명을 얼마나 더 잘 새기실 수 있겠느냐? 다윗아, 너를 나로 가득 채워라. 그러나 그릇에는 그 그릇의 크기만큼밖에 담기지 못함을 명심하여라. 누가 손뼘으로 바다를 쟀으며 누가 되로 땅의 먼지를 되었느냐? 하느님은 다윗아, 모든 장벽을 초월하신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할 뿐 아니라 당신 영의 옷으로 꾸며주심을 마음에 새겨라. 우리 성체성사 안에서 만나자. 3월 10일 오후에 다윗아, 수금과 시편금 소리에 맞추어 하느님을 찬미할 수도 있는데 내 행위와 기도 생활 사이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하셨다. 너는 왜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하느님을 찬양하느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정해진 규칙들을 율법주의자처럼 준수하려고 했던 경우들을 말씀하신다. 나의 벗아, 하느님께 합당한 것을 드려라. 곧 조화로운 찬양을 하느님께 드리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너의 도성을 두고 그곳에서는 야곱의 하느님께 경배드린다 하는 말을 듣도록 하여라. 주님을 신뢰하여라, 다윗아. 그분은 너의 포도밭에 담장을 두르시고 그 안에 큰 탑을 세워 당신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나무를 아무도 밟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아주 값지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제 자존감을 높여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 말을 한 것은 나는 그를 불러 내 소유로 삼았고 나는 그의 유일한 하느님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내 아버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 것이다. 이제 분명해졌느냐? 아니면 다른 설명을 더 해야겠느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보살핌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는 허용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는 대중풀장에서 수영을 하기로 결정했고 주님은 그것이 봉헌된 사람으로서의 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유혹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해주셨다. 너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 그리고 질그릇과 쇠를 한데 어우르지 않는데 그것은 쇠 때문에 질그릇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하느님은 당신의 침실로 너를 데려가 한평생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3월 13일 아침에 예수님, 오늘 저는 사려 깊은 마음을 청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가 반추하는 것과 개입하는 것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제 이웃을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주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지닌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습관을 들이는 대로 제 마음이 향하게 해주십시오.
다비사, 좋은 땅은 모두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품꾼들의 노동과 노력에도 달려 있다. 너의 땅을 애써 가꾸어라. 너의 땅에서 정의, 절제, 용기가 올리브 순처럼 싹트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너의 마음에서 뿌리 뽑아 버리도록 정성을 기울여라. 너의 상속 재산을 팽개쳐 두지 마라. 내 성소를 말씀하신다. 네가 그것을 잘 보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키는 내 파수꾼들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모두 무슨 뜻입니까? 나의 구름으로 너의 땅이 젖게 하여라.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너의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를 뿐 아니라 생수의 강들도 솟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꾸고 보존한다는, 다시 말해 하느님의 계명과 법규들을 지킨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3월 15일 아침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아침이 밝아오면 꽃봉오리를 활짝 터뜨리고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 송이 꽃과 같다. 관점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음을 자각시키기 위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진실한 젊은이는 그의 행실 혹은 그가 하는 말뿐 아니라 그의 존재를 통해서도 다른 젊은이들과 구분된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들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누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냐, 다비사. 하느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느니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맹세한 것을 깨뜨리지 않느니 그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도록 자신은 입을 다무는 이가 아니겠느냐. 진리는 좋은 버사, 하느님의 영이 항상 사람들에게 지존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가장 은밀한 소망들을 밝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영의 인도에 따라가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너는 하느님의 천사가 사람을 보고 놀라며 경탄하는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느냐?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두려워할 때이다. 그 두려움은 다비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대낮처럼 빛을 내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은 나의 버사,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진리이신 분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 천사들에게 그와 함께 가거라. 그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재앙이 그의 천막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의 옷에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네가 나기도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의 향긋한 내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3월 18일 오후에 하느님은 매일같이 너의 굶주림만 채워줄 뿐 아니라 너의 목마름까지 씻어줄 풍성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빵 부스러기를 양식으로 삼으려 하느냐? 주님은 나에게 내 욕망을 절제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아닌 물질적인 것들을 갈망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시냇물은 나의 보사, 순수한 자연 그대로 유지될 때 훨씬 더 맑고 깨끗하고 상쾌하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도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여라. 생명나무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는데 허리 굽혀 땅에 떨어진 열매를 주우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람에게는 더더욱 마음 두지 마라. 나의 벗아, 오직 하느님의 율법을 보고 지키는 사람들만 애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다비사, 하느님은 온전히 너를 위한 분이시니 너는 오직 하느님만을 위한 젊은이가 되어라. 피조물들의 사랑은 기쁨을 주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행복을 준다. 너의 애정의 흐름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훈련시켜라. 그리고 은이 불 속에서 다듬어지듯 내 성심의 불 속에서 너의 애정을 다듬도록 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3월 28일 아침에 벗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너는 그분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드러내셨다. 사냥꾼의 덫에서 너를 구해내신 분은 결코 너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분의 오른팔에 찬 팔찌와 같고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향수, 그분의 손가락에 낀 에메랄드 반지와 같기 때문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3월 30일 아침에 다비사,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느냐? 아마도 나약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약함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느님의 자녀들과 다툴 수 있겠느냐? 그 병사의 무리가 아무리 널리 진을 치고 있다 해도 어떤 군대가 하느님의 벗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느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말을 누구에게서 들은 적이 있느냐? 너의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혹시라도 정체성의 부족 때문일까요? 나의 좋은 벗아,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지존하신 분께서 너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았음을 알고 있다. 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하느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말을 지킬 것이고 나의 말은 그를 지켜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고 그를 둘러싸는 방패와 같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은 진실하게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음을 잊지 마라.